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또 지난 목금토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24주 69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1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같이 모여 하나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공부하는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가진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바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드시고 또 한국교회를 붙드시며 하나님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저희들의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이란 그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의 그 5가지 분야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1번은 교의,
신학, 저 교의 신학. 2번이 주경 신학. 3번이 역사 신학. 또 4번 실천 신학, 5번 현대 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신학의 정의를 보시면 신학의 대상이 이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서 청교도 신학원에 그동안, 그러니까 작년 여름에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 다음에 정성구 총장님, 그 다음에 손원배 목사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강의하신 내용을 다 올려놨잖아요. 네, 그 가장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신학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신 것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의를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새로 이렇게 정리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신학은 무엇입니까? theology죠. 영어로 theology. 근데 theo라는 거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제 로지는 이제 학문이죠. 그러니까 신학은 되게 누구에 관한 학문입니까? 갑자기 질문을 해가지고 놀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학이 지금 여기 영어로 theology잖아요. theology. 그러면은 theo가 데오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지는 학문입니다. 그럼 신학은 누구에 관한 학문이에요? 하나님께 관한 학문이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학은 학문인데 누구에 대한 학문인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하나님께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시올로지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인데, 지금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그의 피조의 세계가 거기에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다음에 지식의 구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식의 구조. 여기 보세요. 여기 지식의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가장 밑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인문과학. 인문사회과학이죠. 그 다음이 철학이죠. 그 다음이 뭔가요? 신학이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고. 그 다음이 예수잖아요. 예수. 그랬을 때 그 옆에 그 도표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옆에 보시면은 네, 어디까지가 인간의 지혜입니까? 응? 신학까지. 오케이. 신학까지로 되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신학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이제 신학의 정의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잖아요. 그러면 그의 피조의 세계에 해당하는 그 대상을 피조의 세계로 하는 학문이 어디까지입니까? 이 중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철학까지죠. 그렇죠. 철학까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학은, 그러니까 원래 신학이라는 말, theology, 이게 이 데오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얘기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 밑에는 피조 세계에 대한 얘기고 이 위로는 하나님께 대한 얘기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제 얘기는 여기가 지금 이게 다 하나로 이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뉘어져 있습니까? 응? 물론 이렇게 단계별로는 나눠져 있잖아요. 단계별로는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게 하나의 피라미드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것은 가장 밑에 있는 것을 관통할까요? 안 할까요? 관통하죠. 이것이 각 단계에서 위로는 갈 수는 없지만은 위에 있는 거는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다 꿰뚫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신학이 여기까지는 피조세계다. 그리고 만약에 신학의 원래 정의대로 여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신학은 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모순이 발생을 하죠. 그런 모순이. 그래서 이 피라미드 이 구조에서 보더라도 신학은 여기까지는 피조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신학은 하나님과 동시에 모두 이 피조의 세계도 신학이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가은 목사님께서 이 조정하신 신학의 정의가 지금 참으로 타당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신학은 무슨 관점으로 해야 하는가? 무슨 관점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은 반드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이 피조의 세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도 그 이해가 제대로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을 하는 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관점하고가 다릅니까? 똑같아야 되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말로 해서 이거를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 이해가 제대로 된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를 다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야지 그 피조 세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나요? 성경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밑에 있는 것까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통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달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성경적 관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렇죠?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성경의 내용? 예수. 그래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 이제 성령의 나타남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누구나 다 누구를 알기 위해서, 창조주 예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누구나 다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학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이 교회 안에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주이시죠. 만유의 주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빼고 나머지 전부가 뭡니까? 만유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 기독교나 교회나 신학은 이 교회 안에만 얘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 온 세상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온 세상에 대해서 바른 관점, 유일하게 바라보는 바른 관점은 뭔가 하면 성경적 관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밝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적 관점이고, 이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인데, 이 성경적 관점은 바로 예수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예수님께 관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잠깐 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교 사역의 형태와 방법 네 번째인데 오늘로써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전략,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설립에 관한 얘기고, 세 번째는 여성들을 위한 특별 사역,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의 자립 조직 이런 것에 관한 얘기인데 그 세부 항목에 따라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그 한국 교회학의 그 기둥에 관한 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한국 교회학의 두 번째 기둥,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정학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죠? 지정학이란 지리적 위치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좋은 말이죠. 토폴로지입니다. 토폴로지. 그래서 지리적 위치는 곧 이 국제관계에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글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이고 두 번째는 이승만이 본 청일전쟁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언더우드 선교사가 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지정학이라 함은 지리적 위치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다. 근대 한국을 복음의 반석 위에 정초시킨 언더우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그의 선교 보고서 첫머리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한다. 청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 이 은거의 나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은거의 나라가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아주 잘했어. 숨어서 사는 나라지. 은자의 나라. 숨어서 사는 나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려졌다는 것입니까? 청일전쟁 후부터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말이다. 그 이전까지는 안 알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1907년 언더우드는 요양차 스위스로 건너갔다.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한국이 부른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라는 책을 펴냈다. 이것은 일종의 선교 보고서였다. 지금은 한국 선교의 황금 시기이니 때가 무르익어 추수와 수확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한국의 밭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어서 보내라고 촉구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이 책이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언더우드는 이 선교 보고서의 첫 장에서 한국의 국토를 서술하는데 그 목표는 이러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아시아 국가 전체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 복음화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 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 그 지정학적인 위치가 언더우드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는 26살에 작년으로 26살 청년 때 온 것입니다. 여기 우리 동갑나기가 여기 있는데 왔어 그때. 그래서 한국에 와서 23해 24년간 선교한 후에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에 따른 사명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교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듯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머지않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중국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도록 하는 사역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언더우드가 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승만이 본 청일전쟁과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아까 언더우드가 했던 말 중에서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국은 은자의 나라로서 세계에 알려진 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일전쟁이 포인트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주목된 때가 청일전쟁 이후라는 말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역시 언급한 바가 있다. 한성 감옥에 있던 1900년에 번역 서술한 청일전쟁을 1917년 하와이에서 펴내면서 이승만은 그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다. 조선 역사에서 제일 큰 난리는 임진왜란이요. 한인들이 제일 원통하고 분하게 여기는 전쟁도 임진왜란이다. 이거는 1592년이죠. 수천 년 동안 조그마한 섬에 갇혀 살던 일본은 오랫동안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키워오다 임진년에 그 뜻을 한번 시험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일본은 300년 동안 다시 준비하여 갑오 전쟁으로 그 뜻을 이루었다. 즉 청일전쟁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일본의 대륙 진출 야욕이 실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네. 그런데 이승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때는 1904년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의 특사로 파견되었다가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각각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취득한 후 7년이 지난 때였다. 그러니까 1910년에 학위를 취득했고 17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어간에 나라도 잃었고 이승만은 일본의 백오인 날조 사건의 마수를 피해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청일전쟁과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관계가 그의 폭넓은 시야에 새롭게 드러났던 것이다.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힘과 세력이 약해져서 망하게 되었고 이 전쟁으로 독립도 잃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된 원인은 갑오 전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갑오 전쟁은 1894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오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청일 전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국제 무대에 이렇게 노출된 때가 언젠가 청일 전쟁이고 이제 결국 그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한국이 이 1917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이 독립도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잃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나 이 이승만 우리의 건국 대통령이 보신 것이 무엇인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한국은 틀림없이 복음화 될 거고 이 한국이 전체의 그 중국과 일본을 그리스도께로 사로잡아서 갈 것이고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본 것입니다. 오케이. 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120번, 그 위인가요? 120번. 파워포인트 120번. 네. 그걸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채택되다. 이런 건데 이제 네비우스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응? 내비게이터? 네비우스가 무슨 말일까? 사람 이름이에요. 놀랐지, 사람 이름. 그래서 네비우스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였는데 이 네비우스 부부였어요. 부부를 이제 한국에 계신 선교사들이 초대를 해요. 한국에.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뭐 선교 1800
90년 정도에 이제 초대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는 1885년 언더우드가 85년에 들어와서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고 이제 중국에서는 개신교 선교가 뭐 성과에는 관계없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돼 있어서 어떤 조금 도움을 받고자 이제 네비우스 선교사를 모셔가지고 그 부부를 모셔가지고 이제 선교 거기서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한국의 실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선교 전략을 이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네비우스 선교 전략인데 네비우스가 반드시 말한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맞추어서 이거를 언더우드는 여기에 이제 그 4가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한 10개 항목인데 언더우드가 이제 완전히 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는 대장 선교사이고 아주 이 핵심적인 분이죠, 이분이. 네, 오늘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예, 대단한 분인데 언더우드가 이거를 딱 4가지로 딱 정리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각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는다. 좋은 말이죠. 여러분,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일을 하실 것입니까? 이 훌륭한 말이죠. 각 사람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는다. 이 훌륭한 정신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남겠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남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며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 아시겠죠?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첫 번째, 언더우드가 보기에 키포인트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립. 자립.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남아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자신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둘째, 교회 발전을 위해서는 현지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동일하게 경영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회를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과 도구가 있죠. 이 방법과 도구는 어떤 한도 내에서 자신들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이 방법과 도구를 어딘가 남의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뭐 이제 그러면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그 외부에 의존하게 되죠. 우리 교회의 발전을 지금 외부에 의존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교회가 책임질 수 있고 동일하게 경영한다. 동일하게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바로 자급입니다. 자급. 급은 무슨 말이죠? 공급한다. 스스로 공급한다. 스스로 공급한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계시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내가 발전해야겠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싶은데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 이거는 자급이 아니지, 자급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또 자기가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기업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 이미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급입니다.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런 얘기. 우리 안에 다 있다. 셋째, 교회 스스로가 충분한 인력과 수단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교회가 자급하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해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립 선교.
그러니까 누가 전하는 것입니까? 그 교회 안에서 훌륭한 자격, 그런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눈에 띄죠? 아, 저 사람은 참 전도를 잘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교회가 작업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왜 작업을 하나? 자립 선교를 위해서, 자전을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넷째, 현지인들에게 자신들의 예배당을 스스로 건축하도록 독려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건축도 선교사가 해주었으면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들의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이게 선교 전략이죠. 또 교회 건물은 어떻게 한국 고유의 양식을 따르게 하며, 네, 이게 어떻습니까?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교회의 양식을 따르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그와 관계된 어떤 뭐 이렇게 기술자들 필요하잖아요. 교회 건물은 한국 고유의 양식을 따르게 하며, 또 건축 방식도 지역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데 다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러한 도구로서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립, 자급, 자립 선교, 자급 건축.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서고 스스로 공급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공급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나? 복음 전파를 스스로 하고, 그렇죠? 확대죠, 확대. 복음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들의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것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여기에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YMCA. 네, 이제 YMCA는 그러니까 여러분 계층이 있잖아요, 계층. 계층을 이제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눕니까? 응?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분명한 이제 계급 사회였죠.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신분제 사회였고, 그런데 이제 이 신분제 사회였고, 그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 형태 있잖아요. 무엇이었습니까? 상업, 농업, 제조업 이런 것 중에서 농업사회였죠. 농업사회. 그렇죠. 그러면은 백성의 대부분들이 다 뭐예요? 농민이죠. 농사를 짓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가 뭡니까? 사농, 공, 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상업이 가장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뭡니까? 양반이지, 양반. 농은 뭐예요? 농민이죠. 공은 공인, 그러니까 뭔가 만드는 사람, 뭔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상은 뭐예요? 장사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인도의 힌두교 사회에 보면 불가촉 천민이 있듯이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백정과 같은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상류층은 누구겠습니까? 양반들이죠. 양반이나 관리들. 그렇죠? 중류층은 누구였겠습니까? 농민이었겠습니까? 누가 중류층이었냐면은, 이거는 지금 재산 정도입니다. 재산 정도. 재산 정도고, 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삶의 질이라든지. 그래서 신분은 낮지만은 이 상인들이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그래서 신분은 낮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자기가 스스로 집안을 일으킨 거예요.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중상층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상인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지역적으로는 어디에? 여기가 바로 서북 지역입니다. 서북 지역은 그 황해도 평안도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은 그 사회에서는 천대받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당당하고 자기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하류층은 이제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농민들. 그렇죠? 농민들.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인. 그렇죠? 뭔가 만드는 사람들 뭐 백정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하류층이었는데 재산이 그렇다 그런 거예요. 재산이. 그랬을 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서북이면 나머지가 다 비서북이거든요. 비서북.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비서북이고 여기도 지금 비서북인데 왜냐하면 여기 이 농민들은 대개는 이제 뭐 자작농도 있지만 뭐 소작인들이 많은 거죠. 소작인들은 그러니까 지주가 있잖아요. 지주는 지금 양반들이죠. 근데 지주는 되게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누가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나? 이 서북 지역에서 이 상인들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서북에서는 그러니까 지주가 믿지 않는 예수를 소작인이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서북 지역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이제 하류층에서도 이제 다 그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이 그 전도 대상으로 한 곳이 둘입니다. 하나는 하류층, 근로계층, 일하는 사람들, 근로계층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녀자입니다. 부녀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다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이죠. 일하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 계층으로 봐서는 이 하류층이 이제 교회에 갔는데 그 하류층에 가는 교회에 그 지역에 이제 양반들도 같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양반들이 이게 분명한 신분제 사회에서 하류층이 모여 있는 교회에 양반들이 참 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우리가 뭐 욕을 한다든지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무래도. 그랬을 때 그 언더우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상류층의 이제 이 젊은이들 그리고 이 관료의 자제들,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에 이제 앞으로도 지도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교회로 기독교 복음으로 끌고 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들이 교회에서는 잘 섞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조직이 뭔가 하면은 YMCA입니다. YMCA. 여러분 이 YMCA는 그때 조선에서만 있었던 조직입니까? 아니면 세계 조직입니까? 세계 조직이죠. 그래서 YMCA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한국에도 YMCA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1903년입니다. 1903년에 이 서울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 그래서 이제 이 서울에 YMCA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얘기입니다. 그 자급 건축을 제가 얘기하면서 요걸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요거 띄워놓은 거. 네. 그래서 이제 이 YMCA는 상류층의 젊은이들을 겨냥을 했는데 이때
이 YMCA가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회관이 있어야 되죠. 회관이. 그래서 이 1908년에 언더우드가 이 글을 쓸 당시에 그 건물이 건축 중이었어요. 건축 중이었는데 이제 처음 건축을 할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인이 이 YMCA 건축을 위해서 3만 달러를 기부를 한 것입니다. 3만 달러를. 그랬더니 이제 어떤 예수 믿지 않는 한국인 관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지만은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YMCA 회관 건축을 위해서 이 미국인이 기부한 3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이 한국인 관리가 가지고 있던 땅에 이제 땅 중에서 두 곳을 이제 샀어요. 두 곳을 샀는데 또 한 조그만 또 부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데 이제 새롭게 이 사람한테 다시 사야 되는 땅이 2,000달러 정도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언더우드가 직접 이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지금 이 한국의 당신들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청년회관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미국인이 3만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그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제 가진 땅 중에서 이 땅이 필요하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아니 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이 건물을 위해서 3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면 내가 왜 이 땅을 거저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 이 사람이 그 땅을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언더우드가 써놓고 있는데 그 땅의 가치가 얼마인가? 2,000달러였다. 그러니까 2,000달러. 그런데 이 2,000달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냐면 그때 한국의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이 15에서 20센트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시대에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10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그러니까 이 2,000달러의 땅은 미국에서는 2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땅인데 그 땅을 그냥 이 한국인 예수 믿지 않는 이 한국인 관리가 이제 기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급 건축이죠. 자급 건축. 그래서 자급 건축의 그 일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광화문 온 앱 1,000만인 가입 운동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문제인가요? 그렇지 않죠. 온 국민의 문제입니다. 온 국민의 문제. 그래서 이 나라 이 파손되기 직전에 있는 배와 같은 이런 형편에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독립정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독립정신을 조금 읽다가 왔는데 그 맨 앞에 총론에 보니까 이 1904년 러시아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쓴 책이 독립정신인데 그 제 1장이 총론입니다. 총론. 근데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파손되기 직전의 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파손되기 직전의 배와 같은데 이 나라를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관리들 있죠.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이제 무엇이냐면 이 배의 뭡니까? 선원입니다. 선원. 뱃사람들이죠. 선원들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 배에 타고 있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선객이죠. 손님입니다. 손님. 그런데 지금 배가 이게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누구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까? 이 배를 구하는 일은 선원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해서 선원들에게만 맡겨 놓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다 힘을 합쳐서 이 배를 구조하는 일에 힘쓰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 배가 이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부자가 있어서 굉장히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많은 어떤 값비싼 물건들이 있어도 이 배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바다에 내던지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죠. 않겠는가. 만약에 내가 선객이라고 해서 이 배를 살리는 일은 선원의 몫이다. 그렇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원도 이제 이 배가 난파 직전이기 때문에 바깥에 다른 배가 와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이 선원들이 그 도움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서는 되겠는가? 왜 물리치냐면은 어쨌든 자기들은 이 배가 이제 이렇게 항구에 도달해가지고 이 선객들로부터 이제 백삭스를 자기가 받으면 되는데 다른 배가 와서 도와주면은 그 백삭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배가 와서 이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선원이 방해해서는 되겠는가. 그때 우리나라 형편이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에게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그거는 내 할 일이 아니야라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풍랑에 이 파도에 부서지기 직전에 지금 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선객들, 우리 국민들이 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자기의 무슨 위치, 이런 나는 관계없어, 이런 사사로운 입장을 다 버리고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반드시 살려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 YMCA를 이제 이 상류층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YMCA라는 훌륭한 그런 기독교 기관을 그 땅에 세울 때, 그때 예수 믿지 않는 그 한국인 관료도,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이런 3만 달러나 되는 돈을 기부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한국인이 돼가지고 내 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돈을 받고 팔겠는가? 내가 그냥 드리겠다.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광화문 온 앱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뭐 정광훈 목사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이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거는 한국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가 지금 난파되기 직전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눈을 뜨고, 청년들, 그거는 어른들의 일이야. 우리는 공부만 하면 돼. 아니죠. 아닙니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우리는 인생 다 살았는데 뭐. 아니죠. 그거는 젊은이들의 몫이야.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이 광화문 온 천만인 가입 이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반드시 구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YMCA 건물 짓는데 그 기부한 한국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립, 자급, 자전, 자립 선교, 그리고 자급 건축.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자립, 자급, 그 다음에 나온 게 뭔가 하면 자립 선교인데, 이 스스로 공급한 것은 스스로 공급해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회는 왜 스스로 공급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지, 내가 스스로 서는 것, 내가 스스로 공급하는 것,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반드시 누구께 돌리도록, 주님께 돌리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자립하고 자급하는 그 능력은 반드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 쓰이도록 되었다라는 사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남는다. 참 감동적인 말 아닙니까? 자기가 가는 곳을 자기가 골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가 남겠다. 참 감동적인 말이죠. 누가 보내신 거죠? 결국 주님이 보내신 것이죠. 자기가 그 목회지를, 자기가 교회를, 자기가 전도지를 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거기에 남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드러내 보이는데 자기의 생계는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것이 자립입니다.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를 내가 가야겠다가 아닙니다. 필요로 하는 것에 남으셔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계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두 번째, 자급.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경영은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과 도구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이 자급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을 때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급,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공급한다. 이게 자급이고, 그 다음에 그런 단계가 되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이제 다 서고 공급하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전도자를 선별해가지고 반드시 인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일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급 건축.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건축을 하되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의 이 네 가지 요점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다시. 몇 번이죠? 123번.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축을 했죠.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이제 한국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일에 맞닥뜨리게 됐나, 지역의 지도자와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다 교회들이 지금 자립을 하잖아요. 자립을 했을 때 그 지도자를 이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이제 선별을 하고, 또 지도자가 이제 그 인근 교회 전체를 이제 돌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지도자 양성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특별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어떤 한 교회에 사사롭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나중에는 신학교육 과정으로 발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지도자나 감독은 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선교사들이 했을까요? 아니면은 한국교회에서 나왔을까요? 한국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자립이 포인트입니다. 자립 선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대규모 성경 교육 과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개는 남부, 여기 보면은 이 북부가 지금 서북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저 보여주세요. 북부는 서북 지역을 얘기를 하고, 남부는 이제 이 비서북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보면은 북부에서는 대규모 성경 교육 과정이 이제 몇 명이 있었나? 200명. 아니 남부에서는 200명, 북부에서는 1,300명. 완전히 차이가 있죠. 이 정도로 그 지역의 격차가 컸다 그런 얘기예요. 뭐 남부에 200명도 대단한 거죠. 대규모 성경 교육 과정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부에는 200명, 북부에는 1,300명의 학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북부가 몇 배입니까? 남부에 6.5배 정도 되죠. 6.5배.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평양의 장로교단, 평양이라는 한 곳에 또 장로교회만입니다. 장로교회만 성경 공부 모임이 몇 개입니까? 191개.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10,000명 이상. 놀라운 얘기죠? 평양이라는 곳에 장로교회에서만 성경 공부 모임을 191개를 조직하고,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거기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인가? 10,000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한국 교회의 발전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을 했다 그런 얘기. 아까 우리가 그 지식의 구조에서도
성경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우리가 봤죠. 성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한국 교인들은 성경을 교회 생활의 최심장부에 갖다 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 생활의 최심장부에 성경을 갖다 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 교육인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그런 낭만 그런 약간 편안한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이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 입학조차 거부당하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회가 사립학교 사사롭게 세운 거니까 사립학교죠. 사립학교를 세울 필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최근 이게 이제 1908년이죠. 이 책이 나온 때가 최근 한 선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여기 보세요. 한 선교회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는 선교회가 뭐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 뭐 미국 북감리교 선교회, 뭐 여러 선교회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선교회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그 선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는 학교가 337개의 교회 부설학교. 그러니까 그 교파에 속한 그 하나의 선교회, 그 교회에 속한 교회들에서 세운 학교가 몇 개입니까? 337개.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전체가 아니고 뭐 미국 북장로교, 그다음에 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이렇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북장로교회 한 곳에서만 선교회에 속한 교회에서만 전국적으로 337개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부설학교니까 누가 세운 것입니까? 교회 부설이니까. 아니, 교회가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교회를 짓고 뭐 교회를 짓지 않았어. 교회를 지었겠지. 학교를 하려면. 교회에서 세운 학교가 337개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개는 남학교인데. 그런데 또 잘 보세요. 그중에 몇 개? 334개가 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스스로 충당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자립과 자급이죠, 이게. 운영 경비.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렇게 한 거야, 한국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337개에서 334개가 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스스로 충당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로부터 살짝 도움을 받는 학교가 몇 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없어요. 3개밖에. 나머지 334개는 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스스로 충당하고 있다. 놀라운 말이죠. 이게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분위기상 거기 화면에 보면 분위기상 이 학교들은 어떤 단계의 학교일까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중에서 기독교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전국적으로 337개를 교회 부설학교로 세운 거예요. 교회들이. 그중에 334개가 이제 완전히 전적으로 한국인들이 다 경비를 내고 있다.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또 어떤 요구가 생깁니까? 더 높은 학교로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나? 수업료하고 뭐 이렇게 공부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학생들이 부담을 하겠다. 그러나 학교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주고 여기 띄워주세요. 건물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구 이게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 있죠. 교구를 마련하고 또 교사를 지원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은 뭘로 했으면 좋겠나? 그거는 선교회 기금으로 충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이제 언더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다소 무리가 있는 희망 사항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초등학교는 다 지금 교회들이 부설을 하고 자기들이 다 이제 스스로 운영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그 상위 교육기관 중고등학교,
대학교는 수업료는 물론 우리가 낸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학생들이 낸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은 학생들이 내지만은 이제 큰 거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교구 가르칠 때 필요한 거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교회의 기금으로 이제 충당하기를 소원을 했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그리고 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의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은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자립입니다. 자립. 자급. 그다음에 자립 선교. 그다음에 자급 건축.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제 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했던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네.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자녀들을 위한 교육. 그래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안 받아들여 주니까 이제 교인들이 자기들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초등학교를. 그렇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이렇게 해서 모든 교육 제도가 이제 완전히 개발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의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모든 교육 제도가 한국을 위해 개발되었다. 즉 초등학교, 아까 교회 부설학교죠.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로 이어지는 하나의 교육 과정이 1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교회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교육 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게 어디의 교육 제도입니까? 서양의 교육 제도죠. 한국의 이 근대식 교육을 가져온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개화, 그다음에 뭐 독립운동, 건국, 6.25,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민주화, 그리고 제2의 건국. 교회가 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육제도, 이 근대식 교육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신학교. 신학교인데 이제 한국의 목사와 전도사를 세우는 두 가지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사. 조사는 돕는 선생이죠. 헬퍼죠, 헬퍼. 그래서 이렇게 이 교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사를 돕는 사람들을 조사라고 불렀어요. 조사. 근데 이 조사들은 이제 몇 년간 그런 수련 기간을 거칩니까? 5년 동안. 5년 동안의 수련 기간을 거치면은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제 전도사로 목사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길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목사 전도사를 뽑았다 그런 건데, 이 정규 신학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추천이 필요해. 추천을 받아서 다시 3년간 신학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규 신학 교육 과정인데, 그렇게 해서 두 학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학교 대표적인 데가 서울에 있는 감리교 협성신학교. 이거는 감리교에서 한 것이고, 존스 박사가 이제 교장이었고, 장로교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 요게 이제 신학교 과정이었고, 마펫 박사가 이제 신학교 교장입니다. 신학교 교장인데, 우리가 그 앞으로 이제 6장에 가면 나오는데, 이때의 이 신학교 과정은 어느 정도 과정인가?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3개월 과정입니다. 3개월. 1년에 3개월간 교육하는 이제 그 신학 교육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도 1902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언더우드도 처음부터 가서 이제 강의를 같이 했는데, 그러면은 1년에 3개월이잖아요. 3개월간 신학 교육을 배우고 나머지 그럼 9개월 동안 뭐 하나? 가서 이제 실습을 하는 것입니다. 실습. 그게 이제 신학 교육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찬양을 한 번도 안 부르고 왔는데, 그 아까 보세요. 아까 그 YMCA 그 화면 있죠? 끝에. 오케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성경 판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한국 선교 사역에서 가장 독특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은 초창기부터 교회 성장이 누구의 공으로? 평신도 운동의 공으로 이루어졌다. 보세요. 지금 학교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상에 한 선교회에 속한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337개를 세우고 그중에 334개가 완전히 전적으로 스스로 다 경비를 충당했다. 이 정도로 평신도 운동이 공으로 이루어졌다. 성경 판매도 마찬가지다. 그런 건데 선교사 수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중국, 일본, 한국이 지금 이 지정학적 위치로 서로 이렇게 뭉쳐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인구 30명당 1명의 선교사가 있었어요. 중국에는. 일본에는 7만 5천 명당 1명. 한국은 50만 명당 1명. 그러니까 선교사 수가 어디가 가장 부족합니까? 한국이 이 세 나라 중에서 땅덩어리는 가장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데 이 나라에 50만 명당 1명이, 일본은 7만 5천 명당 1명. 우리랑 비교할 수도 없죠.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은데도 거기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30만 명당 1명.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이 책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죠. 지금 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중국이나 일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에 지금 폭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선교사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우리 선교한국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한국의 그 네비우스 선교 전략, 자립 선교, 그리고 자급 건축, 이런 씩씩한 우리의 기상을 생각하면서 선교한국 다시 우리의 사명을 불태우면서 사명의식을 다지면서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릴 재촉하시네. 너무 낮죠?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4번인가요? 네, 그거 맞죠? 이렇게 신학교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및 일반 출판 사업.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출판 사업이 있고 일반 출판 사업도 있잖아요. 일반 출판 사업이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출판입니까? 비기독교죠. 비기독교. 네,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인 색채가 일반 출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1907년 가을 현재 서울에서 발행하는 일간지와 주간지에 연재되고 있는 연재물의 주인공이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역들이 재정적으로 거의 자립한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해, 이때는 뭐 TV 없었죠?
그래서 이제 출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대부분인데, 일간지, 매일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이죠. 또 주간지, 한 주에 한 번씩 발행되는, 거기에 이제 연재물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다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연재되는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공이 주인공이니까 이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이 복음과 관계되는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TV를 켜면, 지금 TV가 아주 중요하죠. TV를 켜면 누가 나옵니까? 거기에 무슨 드라마, 연속극, 또 무슨 오락 프로그램, 이런데 다 주인공이, 네? 또 뉴스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에 주인공이 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속극을 보기만 하면, 그 영화를 보기만 하면, 그 뉴스를 듣기만 하면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나라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탄이 몸을 입고 나타난 것이 세 가지라고 그러죠?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몸을 입고 나타난 게 뭡니까?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눈에 보이려면 뭔가 이렇게 드러나야 되잖아. 어떤 조직이나 뭐 이런 형태로. 사탄이 이 몸을 입고 나타난 형태가 뭐예요?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 정치지, 정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종교. 응?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그렇지, 아주 잘했어. 문화. 그래서 사탄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직접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거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정치. 지금 보세요. 이 주사파 완전히 마귀의 짓이죠. 마귀의 짓. 그 속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다 이거는 마귀다 그런 얘기예요. 마귀 사탄의 지금 형태를 하고 있는. 정치, 그다음에 종교. 이 복음이 아닌. 그래서 이 생각의 3대 통로 얘기했잖아요. 철학과 종교와 복음의 통로인데,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고 이건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왜냐하면 복음은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에, 성령의 통로가 아닌 건 다 뭐예요? 사탄의 통로죠.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사탄이 몸을 입고 나타나는 형태가 첫 번째 정치, 두 번째 뭐면 종교,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문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젠가 이렇게 뭐 TV로 보니까 지금 이게 북한이 우리나라에 뭡니까? 주적이죠, 주적? 그런데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누가 이제 북한에 뭐 어떻게, 제가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군인하고 무슨 사랑에 빠진다든지 이런 건 뭐예요? 완전히 이런 의식을 흐리게 하는 북한을 미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흐리게 하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좋아하는 그런 국민은 3%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김정은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13%인지 30%인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지금 사탄이 망동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기독교 및 일반 출판 사업. 그래서 이때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이 역사를 했나? 기독교적인 색채가 일반 출판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1907년 현재 7년 가을 현재 서울에서 발행하는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 그 연재물, 그
연재물의 주인공이 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연재물을 읽는 사람은 이 주인공이 하는 말과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 것.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한국. 이것이 바로 복음 통일의 모습이고,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지정학적인 위치. 네. 그 다음. 네. 띄워주세요. 여학교의 4가지 유형. 이때는 아까 보셨죠? 교회 부설 학교도 대부분 남자아이를 위한 초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여자아이를 위한 초등학교입니까? 남자아이잖아요. 남자아이. 그 정도로 이제 이 여자들을 뭐 교육한다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여학교를 세웠습니다. 여학교. 굉장히 이거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그 밑에 먼저 읽겠습니다. 20년 전 한 한국인이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지켜보고는 충고하기를 가장 먼저 여자들을 전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누가? 한국인이 선교사에게. 한국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자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만일 어머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온 나라가 복음화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색다른 접근 방법, 여자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을. 이 색다른 접근 방법에 따라 개화된 어머니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함으로써 그래서 모든 국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를 키웁니까? 자녀를 교육시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엄마는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교육시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러면은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국민 중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군가? 한국인이라는 거예요. 한국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은 어머니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라. 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교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한국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여학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학교의 4가지 유형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첫 번째,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 이 두 번째는 여름과 겨울방학이 각각 3개월씩이었는데 이 3개월 동안 이제 또 여자아이들을 교육했는데 어떤 여자아이들인가?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할 여유가 없는 여자아이들. 그러니까 일본의 초등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 그렇죠? 그 아이들은 방학 동안에 그런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다 뭐예요? 초등학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3번. 그러면 또 누구를 위한 특별학교가 세워졌나? 젊은 기혼녀. 기혼녀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지. 젊은 기혼녀와 또 과부. 결혼했는데 또 과부가 된 사람 있죠? 이 사람들도 그동안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학교를 또 세웠다 그런 얘기예요. 젊은 기혼녀, 또 과부를 위한 특별학교. 그래서 이 학교는 또 언제 운영을 합니까? 방학 기간 중에 운영을 하는데 그 교육과정을 잘 보세요. 교육과정 뭡니까? 성경교육,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결혼하신 분들이죠. 가사일을 가르쳐요. 가사일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도록 가사일. 그 다음에 또 공중 위생. 위생관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그 퍼시벌 로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로 국가 간의 조약을 맺으면 이렇게 그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저쪽에 수도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인들을 처음 이끌고 이제 이 워싱턴으로 안내했던 사람이 그 로웰이라는 천문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하도 고마우니까 이 사람을 이제 한국의 국빈으로 다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제물포에 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저 멀리로
저 멀리로 이렇게 쭉 보는데 집이 없는 거야, 집이. 집이 없었겠습니까? 집이 있지. 집이 있는데 땅하고 집하고 구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의 집은 그냥 흙덩이를 쌓아 올린 그런 누추한 누옥에 불과했다. 이런 멀리 수마일을 이렇게 자기가 바라보는데 거의 이렇게 울퉁불퉁한 흙덩이밖에 안 보여. 근데 그게 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나라에 무슨 상수도 하수도 이런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에 뭐를 가르쳤습니까? 공중위생. 네, 또 보여주세요. 공중위생. 그 다음에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방법. 이런 이제 그 서구의 이 기독교 문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결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다는 거. 성경도 가르치고 가사일도 가르치고 공중위생도 가르치고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방법도 가르쳐서 이거는 이제 이왕 결혼한 사람, 젊은 기혼녀, 아이들을 키우죠. 또 과부를 위한 특별 학교를 열었다.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조금 다른데 예, 초등학교 졸업생들 있잖아요. 이제 여기 1번, 2번에서 이제 졸업생이 생겨났죠. 그랬을 때 이 졸업생들과 또 더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 기숙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어떤 과정일까요? 뭐 중고등학교 과정이죠. 중고등학교 과정. 그런데 이 학교는 누가 가르칩니까? 유능한 교사들이 지도하는 여자 기숙학교. 그래서 여러분 그 유관순 있죠? 유관순 누나. 정민청년. 유관순 누나 알죠? 유관순 누나가 이 기숙학교를 다녔던 거죠. 어느 기숙학교? 이화학당. 그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좀 더 높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자 기숙학교를 세운 거예요. 기숙학교는 뭐예요? 거기에 다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공부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면은 이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는 아까 남학교를 세웠듯이 교회들이 직접 설립을 합니다. 직접 세우고 자립한 거야. 자기들이 다 경비를 충당을 하고 누가 와서 가르치나 기숙학교의 책임 아래. 아까 이 기숙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 더 높은 단계의 학교죠. 이 기숙학교가 책임을 지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제 뭐 유관순 이런 사람들도 다 뭐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 여기 두 분 청년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죠? 못 가르쳐요?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이들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누가 가르치나? 초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 때도 여러분 우리 여기 청교도 신학특강에 와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고 그 졸업한 분들이 또 이제 그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게 이때부터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방학하면은 특별히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대학생들 뭐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방학하면 어떻습니까? 다 가서 봉사를 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 봉사를 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다시 그게 초등학교고 그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공부할 여유가 없는 여자아이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언제 가르치나? 겨울과 여름방학이 각각 3개월씩인데 이때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도 자립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학교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면은 가르침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여유가 없는 사람들도 모아서 가르치고 또 평소에는 그냥 여자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그래서 누구든지 배우고자 하면 가르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미 그 교육 시기가 지나버린 젊은 기혼녀와 과부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또 모른 척 하지 않고 뭐를 열었습니까? 특별학교를 열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야학이라든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언제 운영을 해? 방학 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또 교육과정도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당연히 가르치고 가사일, 공중위생,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방법 완전히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가르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졸업생들을 위해서 또 보다 더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유능한 교수들이지 유능한 교사들이 지도하는 여자 기숙학교. 그래서 아까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비나 뭐 수업료나 이런 거 수업에 드는 것들을 우리가 낼 테니까 이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선교회에서 지원을 해달라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언더우드는 그런 것까지도 어떻게 자립으로 이제 하기를 바랬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장면. 또 그 다음. 끝났군요. 그래서 언더우드 어록이 있는데 예, 같이 읽겠습니다. 고아원 사업이 자칫 부도덕과 사악함에 빠질 수 있는 이들을 이웃과 나라의 유익한 올바른 시민이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86년에 한 얘기예요. 86년이면 언제입니까? 오고 나서 다음 해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제 여러분 지금 경신학교 아시죠? 경신 중고등학교. 그게 원래 고아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출발이. 이게 언더우드 고아원입니다. 언더우드 고아원이고 다른 말로 예수교 학당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교 학당에서 고아들을 모아서 가르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으면 교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아들이. 아니요. 물론 죽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부도덕하고 왜냐하면 누군가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사악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들을 고아원에서 이제 고아원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웃과 나라의 유익한 올바른 시민이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고아를 돌봤다 그러니 고아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언더우드 사진. 거기에 이제 김규식 있죠. 여러분 김규식이 그 민족 지도자죠? 아니 뒤로. 아니. 그냥 앞으로. 또. 뒤쪽이구나. 거기. 네, 거기. 보세요. 띄워주세요. 요게 그 네 번째 사진 있죠? 하단 오른쪽. 그 사진에 그 중앙에 앉아있는 사람이 김규식입니다. 이게 고아예요, 고아. 그리고 그 옆에 같이 앉아있는 그 사람은 언더우드 아들입니다. 언더우드 2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랑 다름없이 키운 거지, 김규식을.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 설명 한번 보여주세요. 4번의 설명. 그렇지. 3번이구나.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언더우드 학당 학생들 김규식이 앞줄 왼쪽에 원한경이 오른쪽인 원한경 언더우드 2세예요. 당시 김규식 혹은 병갑이라고 불렀어요. 이라고 불리던 어린 존은 이제 영어식 이름이죠. 김규식의 존을 맡게 된 것도 이 학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일이었다. 여기서 이 학교는 언더우드 학당인데 이게 바로 예수교 학당이고 이게 바로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1886년에 시작한.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언더우드 자신이 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김규식이 고아인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죽어가고. 근데 언더우드가 이제 이 아이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의사나 선교사들이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병에 걸려서 죽을 거다. 죽으면은 당신이 이 아이를 데려갔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근데 그런 말을 듣고도
그런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언더우드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히 간호했다. 결국 그 어린 생명은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자처럼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양반이 공산주의로 나중에 이게 언더우드가 봤으면 얼마나 한탄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바로 이제 고아원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한 뜻이, 고아원 사업을 벌이는 뜻이 무엇입니까? 돌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부도덕하고 사악하게 될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웃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언더우드가 고아원 사업도 한 것입니다. 고아원 사업도. 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1886년에 그가 한국에 온 다음 해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